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안 좋은가, 또 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사람들의 그 신앙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나름대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이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는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또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치 못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또 감사하고, 이 조건부 감사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성숙한 감사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 성숙한 감사는 사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나의 삶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것은 참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모든 상황,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은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감사야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그 사람의 생애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죠. 정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 감사치 못하고 살았었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뭘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를 감사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혼비백산 돼서 아이고 야 어떻게 정말 내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됐나, 그러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다니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참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작은 일에 삐져가지고 감사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 작은 일에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다가도 서로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난을 딱 당해봐야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딱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요. 다 좋은 환경일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시험을 한번 당해보면 그 속에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는, 바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네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너 하루아침에 총리직, 너 하루아침에 그 좋은 집, 너의 그 명예, 너의 생명까지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너 다니엘, 너 그래도 기도하겠어? 너 그래도 신앙 지키겠어? 너 그래도 정말 감사하겠어? 하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하루아침에 닥쳐온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육체의 질병으로 원치 않냐는 정말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도무지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겨져야 될까 하는 이런 엄청난 핵폭탄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고 날벼락처럼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다 안전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다니엘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소년 때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산의 진미, 그렇게 좋은 음식, 그리고 정말 구별되게 왕궁에서 화려하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딱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딱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그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더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나 맨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다니엘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그 믿음으로 감사한 거지, 이게 무슨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아유 감사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데 뭐가 감사해? 그런데 진짜 이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어도 자기가 무슨 명예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원수들이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모함을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한 개죽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제 무서운 환난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모습이에요. IS의 저런 엄청난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단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환난들이 이 마지막 때는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예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정말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이런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한번 탁 당해보면은 바로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게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키지를 한다고요. 이게 환난입니다. 키지를 해버리면 다 알곡은 모여들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는. 그러니까 한번 환난을 딱 당하게 되면 그때 이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은, 딱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 이런 신앙이 쭉정이처럼 그냥 혼비백산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 왜 내가 망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원수들의 모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원수들의 그 모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건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 때마다 또 우리 부활절 때는 고난주간 때는 또 고난주간에 맞는 이런 새벽 집회를 하고 절기 때에 이런 집회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절을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확실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굉장히 후회가 막심합니다. 예고편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번 감사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감사 신앙이 된다. 감사 신앙. 할렐루야, 감사 신앙. 이렇게 신앙이 계속 성장해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실 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천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감사할 수 있으면 그냥 좀 감사해라. 감사하는 게 너의 삶에 도움이 된다. 뭐 이게 아니고 아예 감사하라. 이거는 내 뜻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되는데 감사할 형편이 안 돼.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 감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딱 가져다 줘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어인이 찍힌 것은 뭐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뭡니까? 자기가 걸려들었다는 걸 아는 거죠. 야,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면 그것만큼 죽이는 일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 예배 못 드리게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해봐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나 죽었구나. 둘 중에 하나죠. 너 그냥 기도하지 않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너 신앙 포기하냐? 아니면은 너 죽을래?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건 그거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이 막 생겨지죠. 예. 두려움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장났구나. 야, 이놈들한테 딱 걸려들었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에 하던 대로 평심을 잃지 않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거기서 집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안절부절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돼요. 감사하게 될 때 이해할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게 될 때 분노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내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분내. 예, 더 분내. 그죠? 그래, 감사해줘. 너 같으면 감사하겠어? 막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 예. 자기가 깨닫고 그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신기하게 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감사를 대신 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 두려움.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다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3번씩 계속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 새벽 집회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한번 감사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했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사자들의 입을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죽을 것 같죠? 끝장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역전승. 완전히 그 원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냥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어떤 젊은 화가가 이제 임파선 암으로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진단,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 3개월 동안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초상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평안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다 그리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평안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사가게 됐대요. 계속 그 예수님의 얼굴만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야. 30년이 지나도 안 죽은 거야.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예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 암덩어리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 감사하니까 두려움 사라지죠. 감사하니까는 그런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사실 다니엘이나 요나 같은 사람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 거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그 두려움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아예 입술에 작정하셔요.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감사한다.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암병에 걸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실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에서 손을 대주시면요 한순간에도 역전승을 거두는 거야.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신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응답을 바라보지도 마세요. 그러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